온전하라. 오늘의 메시지 온전하라. 우리는 앞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선택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율법을 피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취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하고 온전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인과 악인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무차별적 사랑입니다. 비와 해는 만물을 소생하는 것으로 그것 없이는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의 생존할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함이 기독교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말과 행동과 기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감상이 아니라 섬김이고 곧 실제적이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은 꿈속의 사랑보다 훨씬 대단하고 진실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유익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원수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기를 빈다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들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의 명령은 기독교적 사랑의 절정이며 최고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원수의 편이 되어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제 못이 자기 손과 발을 뚫고 들어오는 동안 실제로 그를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체행의 잔인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며 우리들이 어떤 고통이나 교만이나 편견이나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손을 든 그 멸망하는 아들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친히 모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타락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적 사랑하는 자입니다. 타락이라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선행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이 어느 정도는 악에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최상의 사랑이라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사욕이라는 불순함에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기꾼이나 죄인과 나을 바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우리는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던지신 질문은 그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의 선행을 능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며 우리의 사랑은 이방인들을 능가하며 그들보다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 이상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비범함이며 참을성 있게 순종하시며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본받고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인내를 넘어서 섬김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나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바로 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말하고 복수와 보답으로 손해를 친절을 되갚는 것입니다. 소위 빚지고는 못 산다는 세상 논리로서 그것은 교만한 사랑의 책략으로 나는 점잖고 악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겠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겐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며 선인과 악인을 모두 포괄하는 적극적인 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명하고 본을 보이시고 자신을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대조하여 보여주신 올바른 해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더 큰 의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 깊은 내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새 열매이며 새로운 성품에서 싹트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의에 대한 강한 욕구로서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며 그분을 본받음으로써 세상은 그의 길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